아멘. 주님의 고난받으신 그 길을 함께 걷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걷는 십자가의 길, 이런 주제로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금요일까지 꼭 함께 해 주십시오. 선물이 기다린다고 해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는,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도 주님처럼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이 주제가 우리 신앙인에게는 다소 식상한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늘상 설교 시간에 듣는 말이죠. 기도하자, 기도하자.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출판된 책인데요, 에드워드 맥켄드리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책 제목이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우린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면 가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 용감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기도 없이 우리는 이 세상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 주제를 기도로 이렇게 정하고 난 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기도에 대한 시가 뭐가 있나 이렇게 찾다가 이문재 시인의 오래된 기도라고 하는 시에 눈이 갔습니다. 앞부분만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오래된 기도.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시를 읽다가 보면 기도가 이렇게 쉽고 이렇게 넓은 거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는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고 매 순간이 기도의 자리다, 그걸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교훈적인 시다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기도도 있지만 깊이 있는 기도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고 오랜 시간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여태껏 드렸던 다른 기도보다 더 깊이 있고 더 간절한, 더 진심이 담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겟세마네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지만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기름을 짜는 틀, 기름을 짜는 곳, 이런 뜻입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 감람산 안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감람산에서 생산되는 올리브로 이곳에서 기름을 짠다,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올리브 열매는 자신의 모습을 잃게 됩니다. 눌리고 으깨지고 부서져서 기름이 만들어지니까요. 자신의 뜻은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 있는 셈이지요. 지금 겟세마네에는 이곳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는 원래 비잔틴 시대에 처음 세워졌지만 이후에 이슬람 세력과 지진으로 인해서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24년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16개국 나라에서 성금을 다 모아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공식적인 명칭은 만국교회입니다. 지금은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그 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돌로 추정되는 그 돌 아래에 두고 강단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드 글라스 아주 어둡게 꾸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슬픔과 그 고뇌를 기억하는 교회이기에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슬픔의 교회, 이렇게 그 교회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들어가면 한 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침묵만 흐르는 곳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거죠.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그 모습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슬픔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만 기억하라 그러면서 침묵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슬픔의 자리에서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38절에 보십시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고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슬퍼하다의 뜻입니다. 이 단어를 마가복음에서는 슬퍼하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태가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어도 슬퍼하고 그 다음 단어도 슬퍼하는 거죠. 슬픔이 가중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다는 말은 슬퍼하고 또 슬퍼했다 이런 뜻인 것이지요. 마가복음에는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심히 놀라며 슬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다라고 하는 말 단순히 어떤 일에 깜짝 놀랐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감정의 격동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슬픔의 감정이 폭발한 상태를 떠올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8절에 보면 죽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 이걸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비탄과 고뇌가 얼마나 격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가벼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움과 근심, 괴로움과 슬픔에 빠져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자연 현상도 말 한마디로 다 바꿔놓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언제나 당당하게 도전에 맞서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주님의 이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어서 우리는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에 주님도 살기를 원하셨구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도 갖고 계셨구나, 이렇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웃으면서 죽음 왔니? 이제 날 데려가시게, 이렇게 무덤덤하게 말하며 죽음을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슬프고 너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마주하셨습니다. 독일 나치에 대항하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본회포 목사님, 그 목사님이 기록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본회포 목사님을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그 감옥 속에서 마지막 순간에 정말 사소하고 평범한 행복을 나는 그리워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따스한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눈에는 대단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겠지만 그도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이였기에 평범한 행복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곧 사형의 형틀로 나아갈 인생이지만 그 평범함에 대해 그리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감옥 밖에서 누렸던 온 세상을 비추는 그 태양, 그 속에서 마음껏 자신을 뽐내는 꽃들, 그리고 정겨운 새소리, 또 누군가와 나누는 따스한 말들, 이런 걸 그리워하고 있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주님도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싶은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으니까요. 어머니 마리아와 나눈 따뜻한 대화, 동생 야고보와 뛰어다녔던 나사렛의 길거리,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거니셨던 갈릴리 해변, 물이 변한 포도주를 마시며 환히 웃던 잔칫집 사람들, 하루하루 행복했던 순간들이 참 귀하게 여겨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때의 주님의 모습을 두려움과 근심, 괴로움과 슬픔 속에 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두려움, 근심, 괴로움, 슬픔, 이런 겟세마네와 같은 순간을 맞게 됩니다. 이전에 평범했지만 행복했던 순간들이 귀중하게 여겨지면서 언제 다시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우리가 의심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드려지는 기도는 우리가 이전에 드렸던 그 어떤 기도보다 깊이가 있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 그 순간에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먼저 드렸던 이 기도는 고독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를 다 데리고 가시지 않으셨죠.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들과도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과 조금 떨어지셨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의 그 거리에서 기도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홀로 고독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고뇌의 시간을 함께 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지만 주님은 그 고뇌의 시간을 홀로 견뎌내야 한다,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가족과 함께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고독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무릎 꿇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등장하죠.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그 형 에서를 만나려던 야곱,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과 괴로움,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가족들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혼자 남아 있습니다. 혼자 고독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고독의 기도의 자리였던 거죠. 그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야곱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더 이상 남을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의지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근심, 괴로움, 슬픔, 그 자리는 고독의 자리이고 하나님과 1대1로 단독자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독의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고독의 기도 속에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이 고독의 기도에서 순종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슬픔 가운데 계셨지만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과 소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통하며 대화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에게 채우고 또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몇 번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번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히 기도의 횟수를 언급하려는 기록은 아닙니다. 겟세마네에서 이 기도를 거듭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하셨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자꾸 맞추려는 그런 과정을 거쳐 계속 했다는 것이죠.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이 순종의 기도를 단념의 기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우선 자신의 뜻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뜻을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신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단념의 기도 예를 들며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사막에서 활동했던 프랑스의 수도사였던 샤를드 푸코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제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저를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제게 어떤 일을 하시든지 저는 그 일을 행하신 아버지를 신뢰하며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일에 준비되어 있고 모든 일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첫걸음은 뭐냐면 단념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그도 고독의 자리에서 단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던 그 엉덩이 뼈가 탈골되면서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단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독의 자리에서 우리는 단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내 힘, 그걸 포기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맞춰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단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온전한 순종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루어져야 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까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선포되는 이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의 기도에서요, 빠지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개신교 여성 독신 수도회인 기독교 마리아 자매회를 창설한 바실레아 슐링크가 자신의 책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순종을 낳는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읽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 부름받고 속량받았다. 사랑은 뭘 낳는다고요? 순종을 낳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기도에 어떤 기도가 들어가야 할까요? 사랑의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사랑의 기도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과 순종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사랑과 순종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문제는 아니에요. 사랑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사랑과 순종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순종의 기도에는 사랑의 기도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슬픔과 고뇌 가운데 계셨지만 고독의 기도, 순종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소통하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의연하게 받아들일 인물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쉽지 않은 길인데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꾸 자신을 채웠던 것이죠. 제가 기도하면서 참 좋아하는 기도 문구가 있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과 슬픔, 고뇌의 자리에서 우리는 순종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슬픔뿐 아니라 기쁨의 자리에서도 순종의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요. 우리 신앙의 최고의 경지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순종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멋진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시기를 놓치면 할 수 없는 기도가 있다. 이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피곤에 잠든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에게 잡혀가게 될 것이니까 더 이상 이 내용으로는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45절, 46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일어날 때가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지금 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미루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기도는 기회다. 기도는 기회다.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놓치면 결국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한 우리 영혼들에게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특별히 순종의 기도, 이 기도 또한 시간이 지나면 기도할 수 없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고독의 기도, 단념의 기도, 순종의 기도, 사랑의 기도를 더 많이, 더 깊이 합시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기도를 통해 진정한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슬픔과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순종의 기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시기를 놓쳐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순간이 오기 전에 기도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아름다우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